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이 말을 또 한 번 하냐면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잘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뭔 얘기냐고,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가 누구라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저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래요. 아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것만 딱 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받는다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받으라는 말이 코레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공간에 자리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라라는 말은 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있단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받을 만한 자가 받아야 되니까 방을 만들으란 말이야. 방을 만들어야 받을 거 아니에요. 방을 만들으라는 얘기는 그 방이, 여러분 여자들마다 방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배 안에 방을 하나 가지고, 그 방을 가지고 있어야 들어온단 말이에요. 뭐가, 그죠? 씨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는 거지. 우리 남자든 여자든, 여기 우리 지금 남자 여자를 얘기하는 게, 우리 모두 다 여자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이 볼 때는 우리 모두 다 여자라고. 그래서 여자인데 여자들은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방에 다른 씨가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 씨가 못 들어가. 그래서 방을 비워놓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공간을 비워놓고 있는 자는 받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는 받아라. 그 말은 공간을 비워놓고 있어라, 자궁을 비워놔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씨를 받는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예수님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온 예수님, 애굽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이 만든 고자 이 예수님, 그래서 광야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가 된 예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게 지금 세 개가 다 예수님을 설명한다 그랬죠. 고자를 얘기하는 거라 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혼자 사셨죠. 그렇죠? 사람들이 말하기는 혼자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자체가 혼자 사시니까 예수님도 진짜 혼자 사셨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혼자 사시잖아요. 그럼 혼자 오셨다는 얘기는 뭐가 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씨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오신 거지. 그 씨앗이 혼자 온 거죠. 땅에, 그러니까 밭이라는 땅에 씨가 심겨지죠. 그러니까 이 씨가 심겨진 것은 누군가가 뿌린 거잖아요. 그 뿌린 자가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씨를, 자기 아들이라는 씨를 땅에다 뿌렸어요. 그럼 땅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땅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밭만 받아들인다고? 씨를? 좋은 밭만 받아들인다. 좋은 밭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다른 거 심겨지지 않은 거야. 그죠? 돌짝도 없고 가시밭도 없고 길 딱딱하게 된 것도 없고 다른 씨가 된 것이 없는 비어진 거란 말이에요. 다 비어진 그 밭에다가 씨가 심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씨를 뿌렸죠. 뿌리니까 아버지 말씀이에요. 이게 다, 우리가 말씀 증거하는 게 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 말씀을 얘기하면 씨를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만 그 씨가 심겨져요? 좋은 밭만 씨가 심겨지는 거라고. 그렇죠? 좋은 밭만 씨가 이렇게 심어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밭에 씨를 심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요게 자궁이 비어져야 된다, 요 말 하는 거죠. 땅이 비어져 있어야 된다. 우리 자신을 땅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비어있는 자궁이 되어야 된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빈 자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빈 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아, 빈 방 있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죠. 빈 방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똑똑 놓고 하면서 이렇게 하죠. 말씀을 이제 오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똑똑똑 밖에서 주님 말씀으로 이제 두드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두드리면서 빈 방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받아들일 자는 받아들여라 그 말이에요. 빈 방을 만드는 자는 받아들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빈 방을 만든 자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자, 애굽의, 이게 어머니 태로부터 난 고자, 그리고
광야에서 있는 이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자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남자라는 걸 생각했다고. 사람들이 남자인데 씨가 없는 걸 생각했다고, 그죠? 그걸 고자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지금 다 누구 얘기예요? 신랑은 예수님밖에 없고,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신부는 우리들이잖아요. 모두 다 여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땅에 있는 건 다 여자고 하늘은 남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이 고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사야서 5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 56장 3절에 제가 또 읽습니다. 이사야 56장 3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사야 56장 5절에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자는 누구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죄인된 이방인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죄인된 이방인이니까 이 이방인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들을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를 남자라고 생각하면, 고자는 남자인데 씨가 없는 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를 다 여자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우리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다 여자예요. 우리 이방인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다 사람들은 무조건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야지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엉뚱하게 하면 내 임의대로 하는 거라고, 우리 생각대로 성경 해석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 남자 여자로 나누어지는데 남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여자는 우리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여기서 고자라고 하는 건 씨가 없는 자,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언약을 지키고 그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음이 비어있는 자가, 씨가 없는 자가 하나님을 자꾸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고자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 씨 없는 자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말이에요. 그게 같은 말.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를 나의 이름을 줘서 내 곳에서 하나님을 같이 섬겨 너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너와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서 아들보다 더 나은 이름을 주시고 우리 보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돼서 함께 동행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자는 결국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씨 없는 여자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씨 없는 남자인데 씨 없는 그게 다 우리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씨 없는 여자가 되는 거죠. 씨 없는 여자에게, 그러면 씨 없는 여자라는 것은 뭘 나타낸다고요? 뱃속에 뭐가 비어있다? 자궁이 비어있다. 그러면 고자도 자궁이 비어있는 거, 내시도 자궁이 비어있는 거, 여자도 처녀들은 자궁이 비어있는 거. 그래서 10처녀가 있는데 등불을 준비한 사람은 신랑이 오죠. 신랑이 왜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은 씨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씨를 받았어요. 그러면 처녀라고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아니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안 거룩한 거지. 자궁은 비어있는 깨끗한 자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란 말이야. 자궁만 비어있는 거지. 그러면 씨가 들어오면요, 씨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신부가 되는 거지. 씨가 들어온다는 말은 씨가 들어오는 날부터 신부예요. 신랑이 있다는 얘기야. 진짜 신랑이가, 가짜 신랑이 땅에서 가짜 신랑이
뱃속에 내 자궁 안에 자꾸 다른 거 집어넣으면 진짜 신랑이 집어넣는 게 없어요. 진짜 신랑이 못 온다고. 그러니까 가짜 신랑에 있는 것을 다 뽑아버려야 된다고. 뽑아버려서 이거 밭을 비워버려야 된다고. 밭을. 자, 제가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죠? 밭을 비우고 자궁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 비어있는 상태가 되면 신랑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비어있는 상태를 처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뭐라고?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러 들어온다고. 고자인 나에게, 비어있는 자궁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오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자, 세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그리고 스스로 된 고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가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고, 스스로, 천국으로 스스로 된 고자가 있어요. 여기 왜 스스로 된 고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까? 자, 보세요. 요거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거 간단하지만 잘못 생각하면 어려워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여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요게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말을 생각을 못 해요, 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다 생각만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서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니까 이것도 예수님, 사람으로 만들어진 고자도 예수님, 천국으로 스스로 된 고자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수님으로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끝, 이게 아니라 바로 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 그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마음이 비어진 자죠. 마음이 비어진 자,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온 자, 그러니까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태에서부터 나왔으니까 시작된 거죠. 출생한 거란 말이에요. 출생 어디서 하는 거죠? 애굽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신앙생활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의 신앙생활,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3단계가 있어요. 이게 3일길이라고 그랬죠. 1층, 2층, 3층이라고 그랬죠. 1층, 2층, 3층. 이게 뜰, 성소, 지성소라고 그랬고,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그랬죠. 이게 3일길이란 말이에요. 하루길, 이틀길, 3일길. 3일길을 가야 부활하는 거예요. 3일길을 가야. 그래서 첫 번째 길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라고. 지금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처음으로 태어나서 믿음으로 태어난 자, 시작된 자, 그게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된 고자란 말이에요. 마음을 비우고 씨를 기다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대요. 사람이 만든 고자. 사람은, 성경에서 사람은 누구만 사람이에요? 아니, 누구만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이겠죠. 그러면 예수님만 사람이고, 그럼 나머지는 다 뭐예요, 그럼? 짐승이지 뭐예요. 예수님만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다 짐승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했을 때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남편과 아내를, 이제 아담과 하와를 주실 때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 사람 말고 창세기 1, 2, 3장에 아담과 하와 사람 말고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짐승만 나와요. 그죠? 그 짐승이 진짜 짐승을 얘기하는 거겠어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을 얘기하겠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한 멸망하는 짐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만 사람인 거야. 그 하와도 아담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이슈아, 사람인 거고요. 이 아담이 이슈라는 말이에요. 이슈아가 된 거지.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거기서 아담에게서만 나와야 그게 아담인 거지. 그게 똑같은 아담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서 교회가 되잖아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신부가 그냥 신부만이라면 신부가 신랑이에요. 신랑이 신부고, 신랑이 신부고 신부가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고 우리가 예수님 되는 거야. 그게 천국이라고요, 이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야. 나머지는 다 짐승인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사람은 예수님인 거고 짐승은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사람이 만든 고자는 광야에서 사람들이 마음이 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만나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아무것도 할 일 없어요. 고자 같아. 진짜 아무것도 할 일 없어. 고자 같아. 뭐가 고자를 만들었어요? 율법이 광야에서 율법만 내려오고 율법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율법의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 율법으로 사람을 고자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거죠. 율법의 광야에서의 율법으로 사람을 죄인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자가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고자를 만들어 버리는 거라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 사람이 우리를 고자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왜 가슴이 찢어지고 왜 가슴이 통곡하고 싶어지고 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냐면 죄라는 걸 밝히 드러내 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죠. 그게 이틀길이라고요.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애굽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광야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여기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급해서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끝내서 그렇지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 광야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로 넘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의 신앙생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광야의 신앙생활로 넘어가면 자기가 스스로 천국을 위하여 고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요. 그게 요단강에서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만나가 막 내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만나가 다 내려요? 끝쳐요? 끝이죠. 끝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해요? 광야에서 만나가 끝이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예? 농사져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농사져서 먹을 딱 첫 번째 먹으면 수확하면 만나는 딱 끝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쳐서 농사 진 걸 먹어야 되니까 스스로 된 고자란 말이에요. 천국을 위하여. 여기서는 스스로 농사를 져야 된다니까. 우리가 광야에서는 사람이 만들어줘요, 고자를. 애굽에서는 어머니의 태로부터 태어난 고자고, 근데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내가 요단강을 건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그 권능으로, 내 힘이 아니고, 내 힘은 뭐 했다 안 했다 할 수 있으니까 그 권능은 뭐 얼마 못 가요. 뭐 어떨 때는 뭐 기분 좋은데 어떨 때는 기분 안 좋고 그래서 잘 못해, 그런 걸. 근데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내가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잖아요. 스스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천국에서 천국을 위한 고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마음을 비우죠.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 가니까.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라고, 스스로. 그 농사 짓는 거라고, 내 마음을.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돌짝밭에서 가시밭에서 여기 좋은 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길가밭이라고요. 이게 길이라고. 하나님의 길에 쭉 있는데 처음에는 돌짝밭이야. 근데 이게 가시밭이라고. 가시밭에서 다시 좋은 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선 농사를 짓는 거예요. 뭐를? 내 마음의 농사를. 내 마음 안에 농사를 짓는 거라고. 이게 스스로 천국을 위한 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금 어느 상태로 하고 있느냐는 거야. 여러분, 애굽의 고자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광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천국을 위한 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냐. 여러분 마음을 농사지어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거예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농사져서 셋이라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의 밭에서 예수를 농사짓는 거라고. 예수를, 그 씨를 농사짓는 거란 말이에요. 씨가 자라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도록 하는 거야. 농사를 짓는 거예요.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으로 30배, 60배, 100배로 농사를 져서 내 마음 안에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이삭이 태어난다고요. 100살에. 그 이삭이 태어나면 완성하는 거야. 아브라함의 몸은 완성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완전한 100세 완성된 그 몸에서
이삭이 태어나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완성된 거라고. 100살에 이삭이 나오면 완성된 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궁을 자꾸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여기를 비우는 목적은 뭐예요? 고자가 되는 이유. 고자가 되는 이유. 삶의 이유. 응? 고자가 되는 거. 여기를 비워서 하나님의 씨를 심고 그 아들을 잉태하여 30배, 60배, 100배로 스스로 천국을 위한 고자로서 농사 짓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지금 애굽이냐 광야냐 가나안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고자예요. 그리고 고자로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고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자에서 진짜 빈 자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산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씨가 우리의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심령이 가난할 때, 비어났을 때, 자궁이 비어있을 때 그 씨가 들어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위한 고자들이 되셔서 천국에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심겨져 100배의 열매를 맺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그 진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거죠.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예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란 말이죠. 고자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한 고자들만, 진정한 천국을 위한 고자들만 천국을 간다는 거죠. 진짜 천국을 위한 고자들만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자기가 이 땅에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고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고 마음을 비워놓고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죠. 그런 자가 천국에 간다, 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어떠한 사람이든지 우리가 사랑할 마음은 가져야 돼요. 그러나 죄는 죄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도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도 말씀을 듣고 자기 가슴을 찢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냥 봐주고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그런 거를 갖다가 용납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회개하자고 얘기하는 거지.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나라에 함께 천국을 위한 고자들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받자. 이 세상에 사람들의 씨를 받지 말고, 짐승의 씨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씨를 받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마쳤습니다.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잘 품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밥을 제대로 잘 안 먹는 사람, 까칠한 사람들을 많이 품어주지 못하죠. 밥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많이 품어주게 돼 있습니다. 어떤 거라도 이해가 돼요. 아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이해가 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넓어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작아지고, 자기가 작아져서 좁은 길을 가게 되고 마음은 넓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서 자기는 작아지고 작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은 넓어지는, 하늘이 넓어지는 거죠. 땅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 하늘에서 사는 거지. 땅은 좁아지고 하늘이 넓어졌으니까 마음이 넓어진 거죠. 그래요.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들, 밥을 많이 먹은 사람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요. 밥을 먹어야 배부르고 여유가 있죠. 그런 사람이 수도분하고, 그런 사람을 또 사람들이 좋아해요. 까칠한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까칠한 사람, 선악과만 먹고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우리 진짜 밥을 많이,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풍성해서 여유 있는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품어주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품어준다는 말은요, 그냥 용납하자, 다 그냥 막 용납하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당신들 그런 죄 짓고 그런 병 걸려서 죽으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는 안 된다,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진짜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담대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음이 담대하지 못하면 자기가 축소돼 가지고요. 마음이 축소되니까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자기는 커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거야. 마음은 쪼그라들고. 그런 사람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더러운 걸 더럽다고 얘기해야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있는 얘기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22장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장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왜? 마지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땅에 동성애 법, 성평등 법, 이거 우리가 오늘 가서 사람들 모여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막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막 우리가 가서 소리를 지르면 이 법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안 통과될 것 같아요? 예? 통과됩니다. 이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다 모였었어요. 대전에 있는 그 문제가 심각해서 다 모였는데 변호사가 와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의 판사 80% 이상이 이 동성애 법을 찬성으로 지지한답니다. 누가 판결을 내리는 거냐면 판사가 판결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80% 이상 판사들이 다 이거를 합법화 시킨다고 결정을 내리고 있대요, 이미.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들은 그럼 자기들은 뭐 동성애자냐? 그럼 자기들 며느리를 남자 데려올 거냐? 뭐 사위를 여자 데려올 거냐? 뭐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뭐 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판사들이 니네는 그런 거 좋냐? 하면서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안 좋다 그런 거.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이거를 용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용납해야 될 수, 왜 그러냐? 판사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건 인권위원회 때문에 그렇대요. 여성가족부 때문에 그렇대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 법에서 하는 얘기는 여성가족부는 여성이라는 소수를 보호해줘야 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생긴 거고,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감옥에 가는 사람도 인권을 존중하고, 살인한 사람도 인권을 존중하고, 죄를 진 사람도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학생들도 인권 존중하고, 어린아이들 인권 존중, 노인도 인권 존중, 다 인권 존중하는데, 그 존중해야 되니까 성소수자들도 인권을 존중해야 되는 거야. 이런 법으로 따지니까. 그죠? 이런 법이 살아있으니까, 이런 법들이 통과돼서 이미 가지고 있으면 이런 성평등에 대한 법은 이미 결정된 거란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대요. 기독교인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인들 때문에 뒤로 이렇게 가만히 밀어놓고 있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뒤로 밀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데요.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시끄러워서 우리가 지금 판결을 딱 내리지 못하더라도 몇 년 있으면 된다, 이게. 왜? 젊은 애들이 올라올 거니까. 젊은 애들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얘들이 올라오면 무조건 찬성. 국민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으로도 자기들이 찬성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야. 지금 자기들이 판결 안 내려도 반드시 된다, 이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권위원회가 없든지 성평등, 이게 그 여성가족 이런 게 없든지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기독교들이 얘기하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있는 한 이거는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럼 이게 법으로 정해지면 성경에서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 요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그거로 돼 있는데, 성경 전체가 예수와 교회,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남자, 여자, 남자 동물, 여자 동물 이런 식으로 그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사람들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교회 하지 말란 얘기지, 그렇게 하면.
설교하지 말란 얘기야. 다른 설교하지 말란. 그러니까 그냥 사회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괜찮은 얘기들 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진짜 얘기하지 말고 진리를 말하지 말고 그거 얘기하면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통과되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들이 나서서 막 외치는 겁니다. 이거 안 된다.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고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남자 여자가 평등한 거지 이거 성평등으로 해서는 안 된다. 동물도 사람도 뭐 여자도 남자도 뭐 다 똑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남자 여자 사람만 평등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맞는 거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하자는 거예요, 기독교는. 근데 나라에서는 성평등으로 하자는 거야. 아무 성이나 똑같이 하자는 거야. 다 똑같이 평등하게 만들어 놓자는 거야. 그걸 법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통과된 나라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통과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같이 외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나쁜 건 나쁜 거라고. 더러운 건 더러운 거라고. 불의한 건 불의한 거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은 의로워야 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깨끗하게 살아야 하니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늘과 땅을 구분하듯이 구분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는, 더러운 걸 더러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거룩한 사람이라고요. 이게 의로운 사람이란 말입니다. 진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지금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법으로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 시대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노아 방주를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요, 살아야 거룩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불의하게 살고 더럽게 살아도 우리 가정만큼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겠다. 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그걸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결심해야 될 시대가 왔단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어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것을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의로운 것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불의한 것과 더러운 것을 깨달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더러운 것들은 더럽게 살고 불의한 것들은 불의하게 사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여 천국을 위한 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시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